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끝이 나게 됐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아닥사스다 왕의 그 성전 건축을 허락받은 지 2개월이 되지 않은 짧은 시간 안에 성벽이 건설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완공되자 주변에 있던 원수들, 대적들 누굽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그리고 아라비아, 암몬, 아스도 사람들은 아마도 깊은 절망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성벽 재건이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부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성벽이 건축이 되었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인생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나면은 대부분이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꿈에 그리던 고지를 정복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것을 겪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한 뒤가 더 힘들죠. 자식은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취직하기 전보다 취직한 다음이 더 어렵죠. 왜 선수들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요, 이런 빅리그에서 뛰는 것이 꿈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간다고 끝이에요? 아니에요. 거기에서 살아남는 것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겁니다. 성공하기 전보다 성공한 후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혼자서 예루살렘 전체를 다 관할하고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워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의 탁월한 영적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00년 넘게 끌어오던 성벽이 다 마무리가 됐죠. 그러나 느헤미야의 일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느헤미야의 전반부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달려오는 일이었다면 이제 후반부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이제 곤고하게 사람을 세우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원수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외부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이제 백성들 안에 마음의 성벽의 재건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이 새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벽을 관리할 리더십을 구축하죠.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사가 만사고. 사람을 세우는 거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세우느냐. 어떤 조직이든 좋은 인재를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이것이 모든 단체의 흥망성쇠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되네. 이제 성벽이 건축됐어요.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제일 먼저 누구를 세웠다고요? 문지기, 게이트키퍼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문지기는 성벽의 문을 맡아서 지키는 사람들이죠. 문지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 엄밀히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불순불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가 만리장성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만리장성을 보신 분도 있고 뭐 그림으로만 보신 분들도 있겠죠. 실제로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고 저는 직접 가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 산 위로 이 만리장성이 이게 건설이 됐는데요. 그 만리장성을 다 올라가 보면요, 그 산 등성이로 다 구불구불하게 만리장성이 쫙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을 보면서요, 야, 참 대단하다. 예? 그 옛날 어떻게 이렇게 만리장성을 길게도 쌓았는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 이거 건설한 사람들은 죽어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만리장성은 중국의 그 북쪽 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건설한 거 아닙니까? 한 이런 왕조가 쌓은 성이 아니라 여러 왕조에 걸쳐서 길게 쌓은 것이요. 그 만리나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장벽, 문화유산으로 그들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중국 역사를 보면요, 이 만리장성이 몇 번이나 이 4번에 걸쳐서 뚫린 기록이 있습니다. 뭐 만리장성을 무너뜨리고 쳐들어왔을까요? 아니었어요. 다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서 쳐들어온 거예요. 아니, 뇌물 받고, 아니, 불만이 있어서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 활짝 문, 한짝 연 문으로 대적들이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아무리 잘 쌓았어도 이 성벽을 지키는 이 문지기를 잘 둬야 한다는 거죠. 성벽이 아무나 물어주면 성벽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문지기가 문을 부릅뜨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문지기는 예배를 관장하는 이 레위인 중에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죠. 아무나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드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는 있지만 아무나 들어오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통과한 자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을 가슴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통과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때도 많은 불순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어지럽히려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으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세력들, 이단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이 침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은 거룩한 문직이라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십자가 보혈의 문을 반드시 만들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주님의 몸된 이 성전, 이 몸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문지기를 세운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다고 말하잖아요. 이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은 뭘 위해서 섬기는 사람입니까?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성벽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위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쏟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섬기는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왜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안전하게 예배드리도록 성벽을 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문지기를 세우고 예배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성가대 혹은 찬양팀이겠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이끌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상의 성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성읍을 지키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 적들의 무서운 견제를 이겨내며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습니다. 왜 지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애시당초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닙니까? 이제 새로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성벽을 재건했으니까 이제부터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배자들이 참 중요한 거죠. 예배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개인의 예배, 가정의 예배,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유대인들이 왜 망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관계가 회복돼야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배자들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또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이 시작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느냐? 성벽을 지키고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들을 세워요. 2절에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행정적인 책임자로 그의 동생이었던 하나니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 책임자로 하나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자기 동생을 행정 책임자로 그렇게 낙하산 인사로 꽂으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니는 이미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에 있던 그의 형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의 참상을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바로 하나니예요. 만약에 하나니가 이 세속적인 인물이었다면요, 뭐라고 했겠어요? 형한테 찾아가서 형, 나 이 페르시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리 좀 알아봐줘. 나도 여기서 좋은 직장 하나 구하다가 형 덕 좀 보고 한번 살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잘 나가는 형 찾아와서 굳이 고생할 길이 이 구말리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려고 형을 찾아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길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이 하나니가 이 느헤미야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일을 할 때에도 느헤미야와 같이 그는 충성을 다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이라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충성, 그죠? 열정, 이것을 보고 자기 동생 하나니를 행정 책임자로 임명한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건. 그리고 또 다른 군사 책임자로 하나냐를 세웁니다. 영문의 관원이라 하면 이 예루살렘 성벽의 한 구역, 이 영문을 관할하는 이 공무원을 뜻하고 있겠죠. 즉 쉽게 말하면 성벽 초소 근무자였어요.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리더십으로 발탁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재건을 진두지휘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탁월하게 해내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점 찍어둔 인물이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냐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지도자들을 세운 느헤미야는 그 다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을 세우죠. 이 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하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하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보통 성문은요 해가 뜨면 열고 해가 지면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해가 중천에 떠오르는 다음에 그때 성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지도 않아서 환한 상태에서도 문을 닫도록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예루살렘 성의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이죠. 성벽 공사는 끝냈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은 약했고 예루살렘을 노리는 대적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적들은 대개 언제 쳐들어와요? 새벽 미명, 그죠? 해 뜨기 전이나 아니면 어두워진 때를 노리고서 쳐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때문에 느헤미야는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거죠. 비록 적들의 견제를 받으며 성벽을 완성했지만 느헤미야는 이 철동 같은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원수들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이제 성벽을 건설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큰 전쟁을 이겨놓고 그냥 긴장을 풀고 다 이제 긴장을 다 내려놓고 있다가 예기치 않은 마귀의 기습에 무너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은혜 받으면 사단이 우리한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흥회 가서 은혜 받으면 그때 꼭 성질 건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선교 여행 갔다 와서 어떤 큰 집회 갔다 오면 이상하게 사단 마귀가 우리를 막 흔드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파수를 서게 했다.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지킬 곳은 너무나 많은데 군사들의 수가 충분히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적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비군이 되어서 각자 자기 집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만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집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나라 전체를 지키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러분이 자리를 잘 지켜야 성 전체가 지켜지는 것이다라는 이런 철저한 책임의식을 불어넣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예비군 시스템이 철저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의무징병제잖아요. 한국은 남자들만 가죠. 여기 여성분들 참 감사하셔야 돼. 이스라엘은 여성들도 갑니다. 여성들도 징병으로 가야 되는 거, 의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아이들은 내가 지킨다. 이 지역은 내가 지킨다. 내가 뚫리면 나라 전체가 뚫린다. 이런 의식을 심어 놓은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그 방어를 돈 주고 고용하는 그런 용병에게 맡기지 않고 백성들 전체에게 골고루 이 맡긴 책임 의식을 부여한 것을 보게 됐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루살렘 성은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일은 소수의 어떤 목회자나 장로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빈틈을 노리고 쳐들어오는 사단의 공세가 있다는 거예요. 공세를 막아내는 영적 싸움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반석 위에 굳게 선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이커 형제교회를 누가 지켜줍니까? 다른 교회 성도가 지켜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서서 기도로 깨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예루살렘 성벽 안에 도시는 넓었는데 주민이 적었다는 데 있어요. 이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2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성벽 재건하기 바빴겠죠. 뭐 그 안에 뭐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 뭐 길을 닦고 뭐 집을 짓고 이게 뭐 시간이 됐겠어요? 예? 성벽 쌓기 바쁜 거예요. 예? 성벽을 완공해 놓고 이제 외형적으로는 이제 도시의 틀은 갖추었는데 거주하는 인구가 적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는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이 그럴싸하게 지어지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아야 온기가 넘치고 생기가 일어나고 도시가 활발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도시도 사람이 없으면 무슨 도시예요? 유령도시예요. 유령도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벽이 새로 세워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살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쉽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1차 귀환민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 그러니까 1차 귀환민들이죠.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은요, 이 인구 조사하면은요, 꼭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세금이 인구가 몇이니까 세금이 얼마나 거치는지, 이것을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의지하는 차원에서 보통 진행하는 게 인구조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왕조차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전염병으로 일주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그런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시켰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아마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활발해질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느헤미야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리하여 1차 포로 귀환민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사람을 계수해야 이주 정책을 펼 것 아닙니까? 인구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차곡차곡 채워나가기를 원했던 것이고, 느헤미야는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위기에서 그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느헤미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도 살아온 경험, 지식, 지혜가 다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들의 똑똑함으로 안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던 사람 계십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딱딱딱딱 분별이 판단이 된 적이 있냐고요? 저부터가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해결책, 브레이크스루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하는데 1차 귀환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래 바벨론 침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1차, 2차, 3차로 끌려가고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로 돌아왔거든요.
제일 먼저 돌아온 그 1차 귀환민들은 BC 538년경에 들어왔어요. 수가 한 5만 명 정도예요. 수룹바벨이 이끌고 5만 명의 1차 귀환자들이 이 잿더미가 된 이 예루살렘 이곳에 와서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귀환한 지 100년이 다 되어가 예루살렘 주변에 흩어져 있던 이 주변으로 정착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을 이끌어 나갈 중추 세력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1차 귀환민들이 인구조사가 된 다음에 이들의 10분의 1이 선발돼서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이주하게 되는 거예요. 얼핏 보면 새로 생긴 신도시에 1차 귀환민들이 이주하게 되는 특권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 막 성벽을 완공한 거예요. 페인트 칠하기도 바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가 있습니까? 주거시설도 부족하고 적이 호시탐탐 침공해 오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곳이었어요.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누군가는 들어와서 집을 세우고 고치고 지켜야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은 처음에 와서 또 고생했지만 다시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가 좀 희생 좀 해줘야겠다. 새로운 신도시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시작해다오. 주님이 부탁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가장 먼저 낮은 자가 되어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제일 먼저 고국으로 돌아왔던 1차 귀환민들은 헌신적인 사람 아닙니까?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지냈지만 바벨론 식민지 정책은요 자기들이 정복한 포로들을 잘 대우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했다는 거예요. 집도 주고 직장도 주고 가정도 꾸릴 수 있는 대우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편하죠. 도리어 무너지고 황폐되어진 그들의 조국 예루살렘보다 더 살기 편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이 가장 많은 희생을 했지만 가장 많은 축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인구 조사를 통해 1차 귀환민들의 이름이 먼저 수룹바벨을 비롯한 12명의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6절 7절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12명의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본문 이후에는 일반 백성의 명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서 24절까지는 사람들의 가문에 따라 소개되는데 17가문에서 총 16,722명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부터 38절까지는 사람들의 명단이 마을과 도시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 호적, 본적지별로 분류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1개의 마을과 성읍에서 총 8,684명의 귀환자가 있었어요. 그 다음 39절부터 42절에 보면 이제 1차 귀환자들이 누구였는가를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가 제사장들입니다. 모두 4개 가문에서 무려 4,289명이 되는 제사장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 중에 대제사장들은 고향으로 제일 처음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 제사를 주관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잖아요. 더군다나 이방신으로 가득했던 바벨론에서 살기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수가
돌아온 겁니다. 그 다음 43절부터 45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되는데 모두 8개 가문에서 총 360명의 레위인들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숫자보다 엄청 적은 거예요. 10분의 1만 돌아온 겁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해서 레위인들은요, 제사장들의 보조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서, 조교,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예배와 유지에 필요한 모든 이 허드렛 일을 맡아서 하는 역할입니다. 제사장들의 예배를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제사로 드려진 그 동물들을 도살하거나 고기를 싣고 성가대로 노래하고 성전을 지키고 보수하는 것들이 다 그들의 몫이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인도하면서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고 인정도 받지만 레위인들은 그야말로 음지에서 일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장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이 돌아온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긴 했지만 바벨론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는 좀 자리 잡고 살려고 하는데 괜히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봐야 제사장들 그 부하가 돼서 하는 역할 하기 싫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주연이고 자기들은 조연인데 너무 고생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만 돌아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400명에 가까운 레위인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죠. 고생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인 걸 알면서도 그냥 하나님 전을 섬기겠다는 열심이 있어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기가 주연이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고 도망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자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 보이면 이건 아닌가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없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조연이 아니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헌신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레위인보다 더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46절부터 60절에 보니까 성전에 소속된 종들과 르디님 사람들 그리고 왕궁에 소속된 종들인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의 명단과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르디님 사람들은 누구냐?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말 그대로 노예예요. 외국 종이에요.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도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자손으로서 솔로몬의 종으로 일꾼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제사장을 돕는 게 레위인이었다면 레위인을 또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허드렛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이 필요하고 땔감, 장작이 필요하잖아요. 물 길어오고 장작 패고 가장 중노동하는 예배에서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것들, 예배가 가능하게 하는 일들, 그런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주연이고 레위인이 조연이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그거 알면서 돌아온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보면은요, 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역이민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한국에서 나름 잘 나가던 사람들, 고위층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민 생활하면 힘들어합니다. 왜냐? 고달프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한국에서 못 살던 분들이 거기 딱 가면은요, 너무나 잘 자리 잡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느디님 사람들이나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그랬을 겁니다. 어차피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종으로 살아가야만 했었는데 이제는 바벨론으로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종이고 자신들도 종이고 다 같은 거예요. 쌤이에요. 오히려 바벨론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인정받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다시 고생길이 훤히 열리고 있는 이스라엘로 와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꼬국 역할 부하로
살겠다고 돌아온 거 여러분들이 감당이 되십니까? 왜 굳이 이곳으로 와야만 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각오하고 돌아왔다? 그건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주연도 아니고 주연도 아니고 엑스트라 위치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자기를 던지는 겸손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61절, 66절에도 보면은 재밌는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신들의 족보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무려 642명이 됩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그런 자들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사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족보를 보니까 제사장 가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사연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감싸져서 그렇지 얼마나 우리가 약점들이 많습니까? 죄가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의 보혈로 정결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과거를 덮고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 많은 귀한민들의 인구조사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탑 리더들뿐 아니라 가장 비천한 사람들의 이름과 가문과 명수까지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하 동문 이렇게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나 하나쯤이야, 오건 안 오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이 고달퍼지면은 오늘 본문 읽었던 시온처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봐, 실망하고 삐지는 겁니다. 교회도 보면은 잘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면 하나님이 나 하나쯤은 잊어버리셨을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목사, 장로를 특별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앙에도 응답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맡기실 특별한 사명이 있으셔서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역할을 최선을 다해 완성할 때 하나님의 빅피처, 큰 그림이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지들이라는 거예요. 이 길은 험하고 도전이 기다리고 마귀가 얼마나 공세하고 쳐들어오는지 모르는 그런 길입니다만 이 길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좁고 험한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서 주를 위해 쓰임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고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